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사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과 선행을 힘쓰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핍박자를 축복하라, 기쁨과 슬픔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과 선행이란, 사랑과 선행.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모든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선행을 기본 바탕에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심지어 원수, 핍박자까지라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이나 선행,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나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선행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사랑과 선행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을 체험한 기독교인이라면 자기 희생적 사랑과 선행을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베풀며 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몸져 눕든지 안 눕든지 뭔가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신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랑과 선행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정신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깨달은 자만이 나도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듣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늘 듣고 고백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잖아요. 이 떡은 나를 위해 찌르신 주님의 살이고 이 포도즙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떡과 포도즙을 마십니다 라고 우리가 늘 되새기며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날마다 되새기며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의미가 뭡니까? 이웃의 의미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나의 이웃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미래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경쟁관계로, 경쟁관계, 여러분 치열한 경쟁관계라고 하는 경쟁의식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먹어집니까? 저 사람을 눌러야 돼, 심지어 밟아야 돼, 밟아서 비벼야 돼, 이런 사악한 삭막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화목한 관계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심지어 그들이 내 원수일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화목한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다운 성도인가? 나의 모습 속에서 성도다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성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아직도 내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내 자녀나 내 부모가 아직도 나로 인하여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나로 인하여 주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내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도다움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명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씀하는 행함 있는 믿음,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다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음이 입술로 말로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구원받은 분이구나, 정말 저분이 하는 걸 보니까 구원받은 자답구나, 믿는 자답구나, 성도답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언어와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이 사회는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나라의 민족은 혼돈과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그런 모습이 가득합니까? 왜 자꾸 이 땅 가운데서 미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도다움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또 내 안에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안에서 또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나의 성도다움을 행동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사랑과 선행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장로는 요한일서 3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장로가 말씀하고 있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말로나 혀끝으로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진실한 사랑, 다시 말해 마음의 진정성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성도의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런 모습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행함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행함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분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구원받은 성도이구나라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고 그들도 주께로 달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겸손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또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마라,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정의하면 겸손과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하나 되라 그러는데 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같이 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남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남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 문제가 남의 탓일까요? 아닙니다. 내 탓인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더 세심하게, 내가 좀 더 친절하게, 내가 좀 더 배려하고, 내가 좀 더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위대하게 훌륭하게 보고 모든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높은 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높은 산이나 높은 자리나 높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은 이 높은 데라고 하는 이 말을 정관사를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바운다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도전도 신성모독도 무신론적 행위들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조차도 무시하고 도전한다면 사람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반 신앙생활 하는 분도요,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겸손하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기, 또 열왕기,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읽기 힘들잖아요. 이 부분을 읽기 힘들어요. 남의 나라 역사를 왜 우리가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역사서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서에 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왕이 아무리 왕이지만 왕도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부터 내가 왕이라고 자랑하고 주장하기 전에, 권력을 막 휘두르고 권력의 칼을 막 휘두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먼저 백성 앞에 왕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가 명심하고 또 명심할 부분이죠.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 왕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41명, 총 41명의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41명의 역대 왕들은 다윗의 길에서 떠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젊을 때는 잘하다가 늙어가게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윗만 그랬어요. 다윗만. 이런 모든 겸손과 섬김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섬김은 여호와 경외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를 통치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 안에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우라. 누가 봐도 덕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를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 손에 맡겨라. 심지어 원수가 줄이거든 배부르게 먹여주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냉수를 줘라. 뭐 우리나라는 뭐 냉수 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이 귀한 곳에서 뜨거운 날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최고의 대접이거든요.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줘라. 선을 베풀어라. 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원수까지도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역설의 진리를 붙들고 살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설의 진리, 우리 이것을 파라독스라고 해요. 파라독스. 자, 기독교 진리는 파라독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 치면 왼뺨까지 돌려내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까지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핍박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더 나아가 원수가 곤경에 처하면 가서 도와줘라. 원수가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줘라. 이건 완전 역설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 이치하고 달라요. 보통 인간의 양식과 달라요. 그런데 성도는 이 역설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의 수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성하고는 뭔가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수준은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수준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수준이 세상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차원이 매우 높고 우리의 수준이 매우 고품격이라는 거예요. 단수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수입니다. 고수. 고차원이 돼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고품격이 돼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어때요? 여러분, 옆 사람 옆에 앉아 계신데 옆에 계신 분의 차원이 좀 높아 보이십니까? 높아 보여야 돼요. 당연히. 예, 품격이 높아 보여야 되고요. 예.
옆에 앉으신 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단한 분이구나. 이제 봤더니 정말 고품격이고 고차원이시고 고수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혹시라도 우습게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도는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죠. 안 믿는 분이나 믿는 분이나. 하지만 우리는 분명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수된 모습, 고차원과 고품격의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지렁이처럼 군뱅이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레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내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어이구, 알고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정말 고급진 존재예요. 아주 고급진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주 고급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고급진 존재.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 싫은 분, 명품은 다 좋아하나 봐.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지. 그런데 보세요. 비 오면 막 비 오잖아요. 막 비 오는데 이 머리를 가리는 가방은 명품이 아니라 그건 짝퉁 가방이라고 그러잖아. 틀림없이. 요즘은 짝퉁도 많아요. 명품처럼. 근데 비 올 때 머리를 가리면 그건 짝퉁이에요. 근데 진짜 명품은 어떻게 하느냐? 비 올 때 비 맞을까봐 내 가슴에다가 이렇게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가슴에 품어요. 그게 진짜 명품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품 성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에서 덕을 세우는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모든 사람 앞에 덕을 세우는 명품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와, 저기 예수님 가신다. 누가 가신다고요? 예수님 가신다. 저기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기 예수님이 가신다. 그런 평가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명품 성도인 거예요. 어떻게 불신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뭔가 차원이 달라야지. 요즘 나라가 뒤숭숭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의연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덕을 세우며 사람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격려하며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는 그런 덕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함께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힘쓰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덕을 세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마다 고품격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